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의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가장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두려운 분이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사도 바울도 또한 로마서 2장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를 범하는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게 어딨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러나 그렇게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문제와 도전들과 실패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짧은 시야 가운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한 집안의 이야기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합 왕의 때에 북이스라엘은 강성하였지만 그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저녁에 나눴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있고 바알을 숭배하며 아버지 앞에 등 돌리고 있었던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아버지 앞으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애쓰셨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섰지만 끝끝내 아합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고 우상 숭배의 폐해가 이 나라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지만 그는 끝끝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아람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합 왕 그의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아합의 죄가 그 아들이었던 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로 등장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들이니 두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나서 자라며 본 것이 아버지의 악함이고 어머니의 악함이었으니 그 자녀들도 이 부모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합이 죽고 왕이 된 아하시아는 불과 2년을 다스리는데 그 2년 동안에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서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나 버린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고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에게 덮어 씌워졌던 죄였죠.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이 행하였던 죄,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이 행하였던 죄까지도 그가 그대로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야가 젊은 나이에 다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였던 요람이라고 하는 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 아하시야가 일찍 죽고 나니 그의 형제였던 요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이때에 남쪽 유다에서도 왕이 바뀌게 됩니다. 아합 시대의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자기 이웃인 악한 왕 아합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허허 웃으면서 사람 좋은 사람처럼 여호사밧이 아합의 죄악됨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와 더불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려 했었고,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냐면 자신의 며느리로,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인 겁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은 처남 메부 집안이 됩니다. 이 처남 메부는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서로 간에 항상 친하게 지내고 항상 서로 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경쟁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자가 될 거냐, 누가 더 하나님께 등 돌려서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거냐를 가지고 둘이 경쟁하듯이 떨어져 갔습니다. 15년간 통치한 요람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이름이 자꾸 반복되니까 헷갈리시죠? 이미 왕이었다가 죽음을 당한 자기 외삼촌의 이름을 따라서 남쪽 유다의 아하시야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랑 친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자기 외삼촌이 되는 거죠.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은 이때도 분명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이제는 외삼촌인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과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뒤를 쫓아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를 마치 연구하는 사람처럼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야 역시도 아합 집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그가 아합 집안의 사람처럼 행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집안의 이야기가 막 요람이 아하시야가 복잡한 이름들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 있지만 결론은 단순한 겁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이 혼인관계로 다른 한 집안과 엮이게 되었고 묶이게 되었고, 그렇게 묶이게 된 다른 집안 역시도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썩어있는 사과가 하나 있을 때에 그 사과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자 안에 다른 사과가 같이 썩어가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왕의 집안들이, 이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야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절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북쪽 이스라엘로도 모자라서 남쪽 유다마저도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아합과 그의 집안의 죄악을 잠시 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계속 질책하시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내가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자기 이웃인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남쪽 유다 왕이 아버지 때에는 천한매부였고 이제는 조카가 남쪽 유다 왕 돼 있었지요. 그 조카 아하시아 왕은 이제 우리 외삼촌이 다쳐가지고 요양 중에 있으니 내가 병문안 가야지라고 자기 나라를 버려두고 북쪽 이스라엘에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병문안하기 위하여 찾아와 있었던 남쪽 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기억에서는 이미 옛날 사람 같지만 아직 자신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때까지도 살아있었던 이세벨 역시도 예후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역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70명에 이르는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각각의 자리에 자리 잡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살해당합니다. 더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삼촌한테 병문안 가야겠다라고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던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들 역시도 모두가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아합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나아가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몰살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처절하게 느껴질 만큼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은 피로 가득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합니다. 아합 집안의 그야말로 처참한 몰락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욕심나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억울하게 몰아서 다 죽여버리고 땅을 빼앗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 뒤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내가 모든 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죄악이, 우리가 날마다 TV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아니요,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죄악의 모습들, 잘못된 이들이, 부정한 자들이 큰 소리치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인들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 죄인이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죄인을 벌하는 것에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이라도 심판하시면 그뿐이었을 겁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시고 그저 거기서 끝내셨다면 그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그래도 나의 자식이기에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처럼 불태워서 없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가라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 거두어야 될 알곡이 있기에 혹여 그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시면서 그 가라지를 불태울 것이지만 잠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간들을 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쓰라린 아픔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손해봐야 되고 더 괴로워야 되고 더 아파야 됩니까? 다윗이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의 이 아픔이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며 더욱 값진 열매를 맺기 위한 연단의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지금 내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의 약속처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붙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